아멘. 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운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학풍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다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운같이 타서 명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7편은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22편까지 묵상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서 내일 또 나머지 묵상해야 되는데 37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내가 의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딴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지 무슨 네가 의인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읽을 때 똑바로 읽어야 돼요. 똑바로 읽어야 이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편 37편을 읽고 그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악한 사람 얘기만 자꾸 하나, 나는 악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인이기도 하고 또 믿는 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들어서 읽어보면 내 속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싸울 것은 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못된 것과 싸우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임무고,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그렇게 임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시비를 걸어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8절까지가 제목을 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겨라. 악한 자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악한 자가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내가 불평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악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놔둬야지. 그 마음을 없애려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소주 마시고 이래도 안 되고, 또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고 마약하고 이래도 안 되고. 마약은 보통 화가 날 때 먹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할 일 없을 때 진짜 뭘 해도 먹어도 시원찮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안 될 때 마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그게 그런 유혹이 오는 게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없을 때. 이게 마약은 누가 하느냐? 뭐 이렇게 그 왕궁에서도 하고 또 부잣집 아들들도 하고 또 그런 거지. 가난한 사람은 마약 그 얼마나 비싼데 못 삽니다. 그러니까 사지도 못해서 못하지만 실제로 이때 해도 그거보다 밥이 더 낫거든요. 근데 이 배부른 사람은 밥보다 그게 아주 비싼 값에 사가지고 하게 되죠. 어쨌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원수인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그 원수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 뭐 나쁜 사람 나쁜 생각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생각이 나면 그냥 놔둬요. 저는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막 굉장히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만났을 때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얼굴 표정 관리도 힘들고 참 힘들다 이러면서 문제를 자꾸 뭐 고소하려고 애를 쓰고 경찰서 가서 해야 되나 뭐 어디 가서 고소를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막 연구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버려 둬요. 뭐 욕을 하든지 뭐 때리거든 맞아요. 겁내지 말고.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예수님은 일부러 뭐 십자가에 당당하게 죽었는데 당당하지는 못할 망정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 안 나게 하려고 막 그러고 자기하고 싸우는데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까지도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10계명입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평하지 마. 두 번째로 시기하지 마.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번째로 선을 행하고 다섯 번째로 주의 성실을 먹고 살고 여섯 번째로 기뻐하고 일곱 번째로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덟 번째로 잠잠하고 기다려라. 아홉 번째로 돈을 그치고 열 번째로 노를 버려. 이게 10계명입니다. 뭐 10개를 딱 맞춰가지고 그래 써놨네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써놨어요. 무슨 불평하지 말자 그 얘기 한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보고 불평을 하면요. 참 멋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멋이 없습니다. 누가 존경할 것 같은데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악을 보고 불평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 같아요. 진짜입니다. 불평하면 더 나빠질 뿐이지 좋아지질 않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다윗이 살아온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썼지 않냐? 다윗이 썼죠. 근데 이 성경은 누가 썼냐? 하나님 썼죠. 그 왜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글을 쓴다 해도 성경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쓴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써놨으니까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누가 와가지고 다윗이 진짜 살았나? 이러면 뭐라고 할 건데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린 믿음으로 니 그거 물어보고 싶으냐? 그래. 그럼 니는 믿음이 없구나. 그럼 내하고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있나 없나 이렇게 물으면은 그 믿음이 없는 자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성경 볼 필요도 없고 이 뭐 더 좋은 시도 많이 있는데 왜 다윗의 시 머리 아픈 시를 읽으려나 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불평하지 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 참 그것도 참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시기하게 돼요. 자꾸 시기하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편을 갈라가지고 자기들이 막 힘을 주장하고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다른 나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못됐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왜 시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뒤에 나오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폼 잡지만 나중에 속히 매임을 당하는 형편 없어지고 그것을 억울한 사람은 그 결과가 멸망과 구원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닮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예수님은 떼놓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러면 예수 안 닮은 거니까 예수 믿는 자도 아니죠.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 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있을 때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하지 않더냐. 이게 속담이거든요. 씨를 뿌려놓고 막 씨가 안 난다고 언제 추수해요? 계속 물으니까 넉 달은 지나야 된다. 그래야 추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농부들의 법칙이었어요. 상식으로. 근데 지금 벌써 휘어졌다. 너희들은 넉 달을 기다릴 필요 없고 벌써 휘어졌다. 싹도 받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추수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싹을 언제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싹을 받은 거죠. 그 싹을 받았으면 추수꾼이 싹을 받았으면 이제 추수를 하러 가야죠. 들어앉아가지고 내만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됐다. 이거 들어눕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이게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풀과 뭡니까? 채소잖아요. 풀과 채소는 넉 달이 지날 필요 없어요. 60일 배추는요 심으면 60일 만에 뽑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속성으로 자라죠. 어떻게 합니까? 초원에 살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60일 배추라는 거는 이름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지만 그 김장김치는 90일 배추지. 그래서 이렇게 풀 같은 거 채소 같은 거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때그때 베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속히라고 얘기해요. 속히. 때가 되면이 아니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누가요? 악을 행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가는 거지가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돈 많이 번다 이러면서 시기하면서 나 좀 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모양이 얼마나 나쁠까요? 지저분해 보이죠. 그리고 좀 왜 내 앞에서 저기 그 앉아가지고 자리 깔고 돈 받는데 저쪽 멀리 가서 해 이래도 참 그렇잖아요. 남들 볼 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자리도 하나 못 앉게 하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도 하지 말아요. 그게 이제 이 두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그걸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상식에 따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그 얘기하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요게 다른 여러 성경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번역을 했어요.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번역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요게 조금 개역 개정에서도 많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복잡한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본문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 빼버리고 요 있는 거 그대로 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읽혀집니까? 그거는 못 읽으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읽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이 뭐예요? 호흡 있는 동안,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그런 동안에 뭘 하라고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이 뭡니까? 말씀인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누구 하나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썼을 때 성경보다 잘 쓴 게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의 성실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먹을거리로 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먹어도 됩니까? 그래도 40일은 너끈히 살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말씀만 먹어.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간사들도 40일 금식한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만 먹으면 짐승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건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는 죽으면 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는 짐승처럼 살면 살은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참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어떤 묵상하는 그 잡지라고 하지 않고 묵상지는 생명의 생명의 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걸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같이 먹어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먼저 말씀을 읽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을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든지 뭘 먹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 아까 그 넉 달이 지나야 하던 바로 그 앞에 동네 가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얻어온 건데 나누어 잡수세요. 이러니까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벌써 갖다 줬나? 우리가 양식 얻어오기 전에 누가 갖다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누가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먹은, 생명의 떡을 먹은 거,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은 거, 그걸 가지고 살았다. 언제 먹어야 돼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래. 야야야, 니 천국 가면 성경 책도 없고 그 들을 필요도 없고 그 가면 읽을 새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장막이 성하는 동안, 이 장막이 어떤 데는 이게 안 보이게 해요. 눈이 망가져가지고 안 볼 때는 또 손자들한테 좀 읽어달라 그러고, 손자들 많으면 돌아가면서 번호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래가지고 봉사 좀 해라. 내가 얼마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한번 돌아가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성경 읽게 해주고, 또 눈은 잘 보이는데 귀가 안 들리면 무슨 워드로 쳐가지고 보여줘라. 자꾸 말로 하지 말고 워드 쳐서 보내면 내가 읽을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장막이 온전하게 반납하는 게 거의 없고 다 훼손돼서 반납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이죠. 호흡을 3분만 안 해도 색깔이 이렇게 바뀌면서 온도가 싹 내려가죠. 근데 고래는 한 15분, 아주 길 때는 15분, 2분, 3분마다 한 번씩 고래가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길 때는 15분까지 안 나온대요. 고래가. 근데 고래도 15분밖에 못 견디는데 사람은 뭐 2, 3분이면 뭐 색깔이 얼굴 색깔이 달라지면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긴급 출동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말씀이 없을 때는 벌써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4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의무죠. 믿는 사람의 의무고 자유고 믿는 사람의 표현이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막 얼굴 뿌락뿌락 하면 안 돼요. 제가 가장 그 교회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이 그 얼굴을 뿌락 했는데 자동차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으면 괜찮은데 교회인들이 지나가면서 얼굴을 비꿈비꿈 볼 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뻐해야 돼. 그래서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근데 기분 나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 없이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딴 사람 못 한다 이러거든. 대화하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안 되면 기도해야죠. 왜 나는 기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대답해 줍니다. 내 길을 5절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뭘 이루어질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그 끝에 의지할 때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6절) 읽어주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가 옳기는 옳다 이러고 그만 덮어두는 게 아니라 네가 옳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 못 봤는데 이게 아니라 정오의 빛이 제일 밝거든요. 그때처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는 것을 내가 뭘 옳게 했는데 네가 나를 찾았잖아. 그게 옳은 거야. 네 하는 일 중에서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나? 아닌데요. 다 했는데. 그럼 네가 옳은 거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 밝히 보여주고 드러내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6절, 7절이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마라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아까 나왔고 지금 2개 보이는데 1절에 나와요. 예. 7절, 8절. 그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입 좀 다물어라. 거기 40년 믿기만 하라 이런 말이 있었죠. 마가복음 5장 30절에 누구의 아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천천히 가가지고 고쳐주고 고쳐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절 읽어주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뭐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더 나빠질 뿐이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를. 그런 찬송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9절 읽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을 차지하리라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유업으로 영원한 내 것으로 뺏기지 않는 그게 천국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을 천국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악인들은 끊어지지만은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 9절 말씀이잖아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곧바로 우리 생각하기 전에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는 시간, 그게 악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악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디 있나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이게 10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뭐 하지 마라,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은 세상에 내가 여기 화를 낼 줄 알고 미운 짓을 했어요. 그 악한 사람이. 그런데 자꾸 혼내주려고 야단쳤는데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그런 얘기 잘해요. 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이러고 야단치면 어머니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희죽희죽 웃어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몇 번 얘기를 해도 희죽희죽 웃으니까 결국은 항복을 못 받아내고 웃으니까 좋다 이러고 막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옆에서 듣고 야 대단하다. 응? 어지간하면 좀 잘못했다 좀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웃고 있어요. 그 불평하지 않고 노를 안 내고 분을 안 내니까 이거 악인이 없어져 버려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꾸 배워야 되죠. 성경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몸으로 체험해야 되죠. 이 말씀을. 그래서 곧바로 악인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어디 가고 없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사람이 선인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칭찬한다니까. 11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1절 읽으라니 12절 읽고 11절을 두 번 안 읽겠다 이 말인데 그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천국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천국 가면 풍성한 화평만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 다른 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천국이 끝까지 입 다물고 화를 안 내면 하나님이 주신 상이 풍성한 화평이다. 12절 읽어봅니다. 악인이 시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도다. 악인은 사람을 치려고 그 일을 가라도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 13절에 보면 그 날이 다가온다. 의인은 나를 치려고 하고 이를 갈고 있어도 악인은 그래도 그러나 그 날이 다가온다. 그게 심판날이 다가온다. 심판날을 알고 참 가소롭죠. 뭐 자기가 다 해결할 것처럼 막 그런데 씩 웃고 있는 거죠. 참 가소롭다. 이게 그게 14절 읽어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네, 그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정직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의인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억울함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의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죽기는 게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활을 당기고 이래도 15절에 칼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고 활은 부서져서 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진짜 뭐 칼이 어떻게 자기를 쏩니까? 뭐 자기를 찌릅니까?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15절에 맞죠? 예. 그들의 양심이 찌르고 그들의 활이 부르지. 쏠라고 이래 보니까 활이 부르져 보는데 뭐 그게 쏠 수가 있나요? 활 없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돼요. 16절은 의인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네. 풍부함보다 낫다. 네. 지금 이제 아까는 8절까지는 10계명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 10계명을 읽었고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조만간에 없어진다. 참기만 해도 되는데 나만 쳐다봐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16절부터는 의인이 악인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록 의인은 소유가 적습니다. 무조건 그렇습니까? 의인은 돈 많은 의인이 없습니까? 아니 뭐 그렇대요. 의인은 소유가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 그래서 적게 가진 게 뭡니까? 집 두 채 있는 거 적은 겁니까? 집이 없는 게 적은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보다가 풍부한 악인보다가는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17절 읽어볼게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네. 그 소유가 적으면 뭐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북한이 남한보다가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 누가 조사했는데? 조사한 사람 없죠. 그럼 어떻게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왜?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걸 과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조사 안 해봐도 돼요. 왜? 그래도 뭐 네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그 얘기하지. 그냥 함부로 얘기할 사람 같지 않는데 한번 해봐라. 그 사람들이 병원을 남한 사람이 지어가지고 병원을 줘서 치과 병원을 줘가지고 지어줬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아주머니가 나와요. 동영상에. 그 선교사가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기공식 하는 날에 사진을 촥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제가 봤어요. 작년 3부에서 봤는데 그 일하는 아줌마가 장화를 신고 저 고무 장갑을 끼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합니다. 그 지금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기공식 때 돌아가면서 다 노래하는데 일 많이 했으니까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러고 딱 마이크를 주니까 무슨 노래 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노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가 가서 지어줬는데 위대한 김일성 수령 노래하는데 눈물이 쫄쫄 흘려요. 우리 언제 눈물 흘린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눈물 흘린 지가 엄마 아버지 죽어도 눈물 안 흘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는 게 행복한 거냐? 그건 울고 나면요 마음속에 막 뜨거운 게 막 생기는 거죠.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우울 지수는 뭐 훨씬 많아지죠. 잘 먹고 잘 살고 걱정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우울증 같은 거, 뭐 미친 거는 있긴 있었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18절 읽었잖아요. 몇 절 읽었어요? 6절 16, 예, 17절 읽었고 18절 읽을 차례. 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하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기업은 영원하다는 건 영생한다는 거고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언제 우리가 영생합니까? 그 구원의 날에 영생이 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이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땅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줘서 형상을 천국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땅을 주면서 영원한 내 거다. 천국 가면 이렇게 된 거다. 이거 보여주잖아요. 그게 영생의 날, 구원의 날. 그날은 옵니다. 언제 와요? 예수님 재림 날. 그래서
그 나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와요? 구름 타고 와요. 도적같이. 도적같이. 또 번개같이. 이렇게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 기근에 풍족한 것은 그동안 계속 기근에 살았기 때문에 뭐 이거 보통이지 뭐 참 이거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우리가 못 살 때 와가지고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미군들이 와서 초콜릿 주는 거 그거 너무 행복했어요. 뭐 그렇게 세상에 단계 있냐. 그래서 막 애들 보고 야, 니 가서 미군들 왔대 가봐라 이러면 다른 건 몰라도 기범이 초콜릿 그거는 알아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뭐 군인들이 막 꺼내서 던져주면 막 그거 주우러 가가지고 머리 부딪히고 막 싸우고 막 난리나. 그 기근의 날에 풍족하고 그 부끄러운 게 없어요. 원래부터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환란 때 부끄러움을 당하질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늘 부끄럽게 살면 9월의 날에 참 그러니까 9월의 날에 그 얻는 그 기쁨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하고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일시적으로 부끄럽지만 그거는 영원히 기쁨이 되기 때문에 다 그걸 알면 선택하는데 모르니까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뭐 연기되어가지고 없어진다 하면 되지. 왜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없어진다고 할까요? 우리는 뭐 시골 사람들이 짚을 태울 때처럼 싹 사라진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잡아가지고 탁 드렸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옵니다. 네 어린 양 데리고 가더니 왜 혼자 오냐. 하늘나라로 쭉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자기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린 거잖아요. 악인들이 그 어린 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뭐 악인들입니까? 악인으로서 십자가에 진 거예요. 악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악인으로서 집니다. 왜 악인으로서 져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그래서 연기가 돼서 다 올라간 것인 거예요.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 용어로 보면 성경 용어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저주를 받았냐?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저주 받아야 될 거 예수님이 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처음 온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려가지고 뭐 그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고 목사님한테가 얘기하면 그 교회 가지 마라.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 가지 마라. 그 이상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성도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변을 토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고난 받는 길을 지름길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건 좋지만 말할 때 조심해야 되죠.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우리 보고 악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우리 돈 꾸고 안 갚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보면 생각납니까? 내가 돈 꾸고 안 갚은 거예요. 지금 나보고 하는 거지 세상에 돈 꾸고 안 갚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갚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고 가정한 거예요. 너는 돈 같은 거는 안 꿉니다. 난 주면 좋지. 돈 주고 떼킨 거는 있어도 난 꾼 거는 다 갚습니다. 근데 돈이라고 누가 써놨어요. 돈이라고 안 해놨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부탁했는데 해주면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입 싹 닦아버려. 고맙다 하겠으면 나중에 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더 악으로 갚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돈 꾸고 안 갚은 게 생각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뭐 죽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께 말해라.
그러면 그걸 다 십자가에다가 싹 해결해 준다. 단번에 한 번만에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니? 니는 원래 십자가 져야 돼.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게 되고 또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갚은 거는 하나님이 싹 지어버리고 베풀고 주는 것만 남아있어요. 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 베풀고 베푼 것만 주는 것만 남아있을까요? 주고 나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씩씩 웃는 거죠. 돈 안 갚은 건 생각 안 나요. 그거 돈 안 갚은 거 생각나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싹 갚고 청산하고 그리고 은혜 베풀고 준 것만 생각이 나서 늘 기쁘고 감사한 거죠.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뭐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해요? 준 거를 여보 잊어버려야 되지. 준 거를 기억해서 그래 기억하고 있다. 저게 왜 안 갚나? 주는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렇지. 그 자기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지. 주고 나면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갚았던 거 생각하면서 갚는 게 있지 뭐.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 생각하고 기뻐한다. 그렇진 않다. 좋아요. 뭐 좋은 대로 해주시고요.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 잤으니까 장부 들고 시죽시죽 웃는다는 뜻이 아니고 준 거 장부 들고 웃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 갚은 거는 잊어버리고 은혜 베푼 거를 기억하고 그 대신에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내가 그 기쁨으로 천국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랬는데 저주라는 것은 사소하다, 가볍다, 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저주 받았어요. 이런데 가벼우면은 저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천국 가서 상 받을 텐데 그거 폴싹폴싹 얘기하는 바람에 상을 싹 잊어버리고 욕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티껏 이래놓고 그만 그 입이 가벼워가지고 다 그냥 흩어버리고 노고가 없어집니다. 근데 끝까지 입 다물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상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훗날도로 찾아. 그래서 악한 사람은 겨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게 악한 사람이지 무슨 뭐 사람 죽인 게 악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성실합니다. 뭐 요거 갔다 저거 갔다 간다 해놓고 안 가고 약속 지키고 어기고 뭐 이유가 많고 핑계가 입만 열면 핑계 됩니다. 그래가지고 늦잠 자고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고 그게 하나님 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성실해요. 한번 한다 하면 끝까지 하고 못할 때는 정식으로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게 말씀이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성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성실로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곧 없어질 것이고 의인은 악인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할 때 귀담아 듣고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이 말씀 붙잡고 기쁨의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